설치해 놓은 곳이 있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참 어떻게 좀 실망을 해요. 선박을 하면 뭐 화려하고 웅장하고 굉장히 크고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선박에 가보면 뭐 그렇지 않아요. 조그만 장막처럼 이렇게 조그맣고 뭐 그래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으로 선박이 있었는데 그 선박이 이렇게 작고 초라하다니 생각을 하죠. 그 선박이 발전해서 섬전이 되고 섬전이 또 발전돼서 지금 우리 각자 교회가 더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국의 교회들도 크고 웅장한 교회들이 많고 유럽의 교회들도 얼마나 크고 웅장한 교회들이 많은데 그 처음 시작은 초라하고 참 작게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파킨슨 병원에 어떤 한 분이 입원을 하게 됐어요. 게장을 잘못 먹어서 그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열이 한 100도 이상 가게 되고 그래서 목요일날 쓰러지셔서 토요일까지 계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미라를 귀하게 사랑하는 분이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제 오후에 집사들랑 같이 가서 기도하고 문병했거든요. 근데 거기 가는 병동으로 가는데 그 하켄색 병원 지금 굉장히 크고 유명한 대학이지만 초창기에 흑백 사진이 그 병원 옆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흑백으로 몇몇 간호사들이 이렇게 찍은 사진, 또 조그만 건물 이렇게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뉴저지에서 가장 좋은 실력이 있는 그 병원으로 또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병원으로 크게 성장했었죠. 시작은 언제나 초라하고 작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은 참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31절에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겨자씨 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겨자씨 너무 작아서 가까이 더 보려고 가면 그 콧김에 겨자씨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념으로 사람들이 이제 플라스틱이나 그게 넣어서 이제 겨자씨를 이게 겨자씨라고 이렇게 팔고 기념품으로 파는 것을 보았죠. 겨자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콧김에 날아갈 정도가 되지만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또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건 너무 초라하고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겨자씨 뭐 이거 별거 아니다. 이건 뭐 이 씨가 뭐 풀 필요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면 모든 나무들보다 더 큰 그런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깃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만 그 겨자씨가 귀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이렇게 하나님 나라도 작게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예수님 계셨잖아요. 예수님 계셨는데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청년,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러니까 뭐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때 당시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고 그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에게도 오해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다. 예수님 미쳤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에서 보고 있지만 예수님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혈연으로 맺어진 이 가족주의를 넘어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고사하고 그 어머니
그 형제들조차도 믿어주지 않냐고 미쳤다고 이렇게 했던 그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그 하잘것없는 신분의 그 출신의 그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역했던 그 주역들은 다 누구였습니까? 갈릴리 그 오촌에서 고기 잡는 그 어부들이었어요. 그 어부들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공부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뭐 세상에 지쳐놓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뭐 하겠는가 그렇게 무시해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게 시작한 거죠. 작게. 그러나 지금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상의 왕들이 대통령들이 고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요. 가보니까 국교가 우리 개신교예요. 루터교라고 하죠. 루터가 개신교를 처음 천주교의 부패에 이렇게 개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금 메르켈 총리가 목사 딸입니다.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리아의 난민들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그네를 돌보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서 시리아 난민들 받아들이는 독일에서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거죠. 수많은 수상들, 왕들, 고작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갈릴리 목수의 아들, 세상 사람도 믿지 않을 뿐더러 어머니, 형제들조차도 미쳤다고 했던 그 작게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그렇게 퍼져요. 수많은 그 제자들 다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순교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수많은 학교들, 성 베드로 학교, 뭐 피터 뭐 병원, 무슨 매튜 학교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있는지 모릅니다. 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눈에 금방 띄니까 금방 띄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작은 일 눈에 띄지 않으니까 잘 하지 이렇게 못합니다. 저는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뭐 초라하죠, 작죠, 약하죠. 그러나 거기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그러나 저분 저렇게 장애가 있지만 주님께서 저 사람을 얼마나 사용하시려고 그러나 그런 기대가 있어요. 장애를 볼 때요. 장애가 심할수록 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장애인을 보면 굉장히 기대가 돼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죠. 밤을 사 먹다가 겉은 크고 매끈한데 보면 벌레 먹고 썩은 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먹지 않습니다. 크면 못하고 매끈하면 못합니까? 그 안에 벌레가 먹어서 썩어 있는데 그 먹지 않거든요. 건강한 사람이 찬양하는 것보다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찬양하는 거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랄 우리 예배에 와서 많은 사람 은혜 받아요.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죠. 평강이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평강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그의 몸으로 주님의 평강을 찬양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장애인 건강한 사람들의 감사보다 장애인 형제 자매들의 감사가 더 감동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감사하면요, 뭐 당신 건강하고 뭐 어려움도 없고 뭐 근심 걱정 없으니까 뭐 감사하고 뭐 그러지만 나처럼 어려움 당하고 나처럼 건강 잃고 그러면 뭐 감사하다고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몸이 불편한 장애인 형제 자매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주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충격을 받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의 능력과 저 사람의 어떤 마음씨 좋은 것 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거기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한다. 그런 말씀 들지 않습니까? 한 2주 전에 우리 김현일 선교사님
이스라엘 15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가서 선교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다. 그 딸이 글로리아라고 데려왔더라고요. 처음에 선교사의 가정에 글로리아가 태어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니 지금 내가 하나님 일을 뭐 열심히 하려고도 그러는데 내 아들 이 딸 뒤치다거리하고 돌보는 일에 얼마나 이거 힘듭니까?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애가 태어나고 사람도 잘 만나기 싫어했대요. 애가 그 태어나서 때문에 글로리아 그 자폐하고 지능장애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글로리아의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는 걸 발견하고 주님께서 글로리아 우리 가정에 보내셨다.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보내셨다. 뭐 건강하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뭐 그런 아들이 아니고 딸이 아니고 장애를 입고 어려운 처지에 약하고 초라하게 이렇게 우리 가정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지 않겠느냐? 그때 생각하고요. 그때부터 그 아이를 어디 가나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대요. 어디 가나 데리고 다니기 시작하니까 이 글로리아도 사람들한테 무조건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글로리아를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요. 글로리아 때문에 금방 친해지고 특별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더 그냥 공감을 갖게 되고 이스라엘 가서도 자기가 이제 이렇게 그 선교사인데 선교사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이제 언론 특파원으로 갔대요. 그래서 하는데 글로리아 같이 가면 글로리아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장애인 부모님들이 금방 친해지고 금방 교제를 갖게 된대요. 그래서 거기에 메시아닉 주라고 예수 믿는 그 유대인들 많이 전도해가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글로리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적으로는 뭐 좀 건강하고 똑똑하고 있는 딸이 있으면 뭐 선교도 잘할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 아니었어요. 장애라는 글로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겠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장애를 가진 엄마 아빠들 단순히 내 아들 딸이 얼마나 더 좋아질까, 얼마나 더 건강해질까, 이거 또 내가 죽고 나면 이 아들 딸들 뭐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정도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에 이 아들을 딸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 계획들 하나님 내가 발견하게 해달라고. 지금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 아이들 뒤치다거리도 힘들고 뭐 힘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렇게만 하라 그랬겠어요? 그 아들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시려고 우리 가정에 아들 딸들을 보내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뿐만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죽어 천국 간다, 이것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사탄의 영적인 싸움을 할 때도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거든요. 내 아들 딸 조금 건강해지고 조금 의식주 먹고 살 거, 이것만 해서는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가에 대한 기도를 하고 그 비전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하면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서 비전을 알려주시고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내 아들 딸이 너무 귀한 거죠. 비록 이렇게 장애가 있지만 뭐 대학도 진학 못하고 혼자 자립할 수 없고 가정도 갈 수 없는, 그렇지만 이 아들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비전을 품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는 작아도 생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이 어떠하든 예수 생명이 있으면 쓰임 받게 됩니다. 건강한가, 학벌이 어떤가, 재산이 어떤가, 재능이 어떤가, 가문이 어떤가, 피부색에 관계없어요. 거기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되는 거죠. 겨자씨가 뭐 적으냐 크냐 뭐 이게 겨자씨가 어떠냐 그 관계없는 거예요. 그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겨자씨가 자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부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는가, 생명이 있지만 뭐 별거 되겠나, 그렇게 무시하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인정하는가, 거기에 따른 거죠.
내 아이가 이렇게 뭐 장애가 있어서 뭐 사람 무시를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렇게 믿으면 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평생. 그러나 내 아이가 장애가 있지만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예, 그렇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생명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 실망하고 어떤 비전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작고 초라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웅장해야 되잖아요. 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무슨 일을 할 것 같지. 작으면 몇 겨자식을 가지고 뭐 하겠나 생각으로 그렇게 실망하기 쉽습니다. 또 하나의 실망의 이유는요, 잘 자라지 않는다.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좀 노력하고 좀 하면 뭐 벌써 금방금방 막 자라고 일이 해결되고 내가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우리 가정에 보내셨다고 했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뭐 교육하고 그러면 금방금방 변해서 뭐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아니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데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힘들게 보살펴도 아이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게는 더 뭐 악화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돼요. 좀 변화가 있고 좀 잘하고 상태가 더 나아지고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아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런 변화를 일으키시고 뭐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막 애써도 잘 자라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 변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7절 시작. 밤에 자고 낮에 깨고 하는 동안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라는 걸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 생명이 있다면 자라야 할 텐데, 변화가 있어야 할 텐데, 응답이 돼야 될 텐데, 기도하고 노력하고 해도 뭐 자라난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막 실망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에 대한 의심도 갖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실망도 하게 되고, 그렇다는 거죠. 자라는 것을 보이지 않으니까. 있어요? 그 경험이. 이렇게 벼를 이렇게 심어놓고 하면 좀 갈 때마다 내일 가면 또 모레 가면 금방금방 자라는 거 보여야 될 텐데 안 보여 그냥. 가도 뭐 별로 자라는 것 같지도 않고 변화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고향에 그래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 가거든요. 어디 가서 이렇게 둘러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안 보여 그냥 이게 자라는 건지 안 자라는 건지 안 보여. 그런데요, 때가 되면 그 벼가 이렇게 많이 자라 있고 또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이렇게 열매가 맺혀서 고개를 숙이고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눈에 안 보이니까 실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고 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주님께서 진보를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내가 할 일은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라나지 않는다고 뭐 자라나지 않는 거구나 생각하고 그냥 물을 주지 않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을 주고 김을 메고 양분을 주고 하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라게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막 자라나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요, 한 뼘도 한 1cm도 자라나게 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하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뿌렸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었으니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겨자씨여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땅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 이삭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라를 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냅니다. 추수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추수할 날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변화가 없습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 내일 같고 뭐 그렇게 막 실망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있는 거 아니죠.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지금 살아계셔서 내 처지와 내 사정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 모르신 것 아니다.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캄캄해요. 낙심,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 그냥.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그냥 내 생각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내가 찾을 때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은혜로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을 때 우리가 다시 용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초라하니까 작으니까 실망하기 쉬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 자라나는 것이 너무 더디고 안 보이니까 또 실망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또한 내 능력이 너무 작다. 나는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귀하고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내 능력이 적어서 나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실망을 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은 얼마나 크게 쓰임받는가 적게 쓰임받는가 그 관계에 없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는 자는 한 달란트 쓰임받는 거고 두 달란트 받는 자는 두 달란트 쓰임받는 거고 다섯 달란트 받는 자는 다섯 달란트 쓰임받으면 되는 거죠. 네. 겨자씨는 겨자씨대로 도토리는 도토리대로 민들레는 민들레씨는 민들레대로 채송화씨는 채송화대로 쓰임받으면 되는 겁니다. 네. 뭐 사람이야 따지니까 뭐 큰 산이 높고 뭐 작은 산이 그러지만 높은 공중에서 보면요 그 사람이 그 사람과 그러지 않습니까? 1m 자기가 85라고 뻐겨도 높은 비행기에서 보면 1m 50이나 1m 85나 뭐 다 비슷비슷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높은 뭐 빌딩에서 산다고 뭐 그러지만 높은 하늘에서 보면 빌딩 뭐 110층이나 1층이나 뭐 다 비슷비슷해요. 사람이니까 뭐 그게 뭐 큰 것 같고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그렇게 충성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 아이들이 뭐 큰일 못하면 어떡해요? 그러나 자기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지. 뭐 그들이 뭐 놀라운 발견도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가 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실망하는 거지. 그런 사람대로 하나님이 쓰일 거고 또 내 아들 딸대로 그렇게 쓰실 것이다. 집안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칠그릇도 있다. 뭐 다 그릇마다 쓰임이 있는 거지. 다 금그릇으로 뭐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적은 사람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내가 크게 유명하게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실망하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지 내 달란트대로 내 능력에 맞게끔 주의 나라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우리가 나만 장군 잘났습니다. 시리아의 군대 장관. 지금은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난민들이 지금 그 200만 정도가 막 그 난민으로
독일로 유럽으로 간다고 합니다. 지금 내전이 있는 거 평화가 없어요. 예.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평화가 평화하면 되는 거거든요. 평화를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이 있고 그러니까 막 국민들이 다 탈출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시리아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죠.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 볼 때 야, 군대 장관 높은지 뭐 건강하고 뭐 화려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남이 알지 못하는 병이 있었어요. 그 나병이죠. 문둥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사람들은요, 저 사람 뭐 너무 뭐 권세 있고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좋겠다. 아니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잖아요. 한 가지 이상씩 다 가시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평안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천국이 아닌 것 같처럼 다 물어보면 남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이상의 가시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 남한 자도 가시가 있었어요. 군대 장관이었는데 남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용맹스럽다고 했는 군대 장관인데 나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고칠 방법이 없는 거. 그때는 나병이 걸리면 다 죽는 거거든요. 노르웨이 사람 한세인 나병을 발견하기 전에는 나병이 걸리면 다 죽을 병으로 그거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 시리아가 이스라엘 침공해서 포로로 잡아온 그 이스라엘 종만 계집종이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계집종. 우리 나만 장군님께서 그 우리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그 선지자를 만났으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엘리사 선지를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 계집종도 참 나 같은 나를 포로로 잡혀온 잡아온 이 사람 그 죽어서 싸다 나병 걸려서 참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려준 거예요. 길을 알려준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가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할 텐데 그래서 결국 그 나만 장군이 나병을 치료받는 건 우리 열왕기 하에서 5장에 우리 성경 기사를 읽지 않습니까? 그 계집종 이름도 안 나왔어요. 이름 나오면 그 소녀가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나만 장군 엘리사의 기적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소녀가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뭐 세상을 변화시키고 뭐 큰일 유명한 일 안 해도 이처럼 계집종의 역할 내가 그렇게 쓰임 받으면 되잖아요. 내 자녀가 그렇게 주님 나라에 쓰임 받으면 되잖아요. 그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쓰임 받았으니까. 예. 또 바울이 한바퀴면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 부활을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한 이 바울을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않냐고 마시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40명의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2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정보를 알게 됐어요. 누가 알게 됐냐면 바울의 누이의 아들 처음 나와요. 바울의 누이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아들이 있었다는 게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촌지간이죠. 삼촌이 좀 위험에 빠지게 됐다 생각하고 이제 그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삼촌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냐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이 지금 결심하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의회에 바울을 좀 데리고 와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그 가는 길에 매복에 있다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삼촌 빨리 이 사실을 알고 대처하길 바랍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자기의 그 사촌 자기 조카를 그 백부장에게 보내고 그 말을 하게 합니다. 그 천부장에게 가서 전화를 합니다. 천부장이 그 말을 듣고 지금 다음 날에 이 의회에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울을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략이 있는 겁니다. 주변에 매복하고 있다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천부장이 그러면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그날 밤에 바로 그 백부장 2명을 명령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으니 빨리 가이사랴 지방으로 지금 로마의 총독이 살고 있는 그쪽으로 보내라. 벨릭스가 로마 총독이었거든요. 그래서 호유해서 그날 밤에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해변가 로마 총독이 있는 데로 보내서 바울의 생명이 유지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
그 조카가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 바울이 살려졌기 때문에 또 유대한 일을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조카가 없었더라면 이름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책에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다 그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해줬던, 남장이 해줬던 그 계집종의 이름도 있을 거고, 또한 바울에게 알려주었던 그 조카의 이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쓰임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내가 바울처럼 너무 유대하게 그렇게 쓰임 받아 생각하니까 실망하지. 주님, 내가 바울의 조카처럼 쓰임 받아도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주님께서 내 달란트대로, 내 쓰임대로, 주인의 합당한 대로 쓰시면 되는 것 아니겠나. 그 위대한 일 안 이루었고요. 에녹은 보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녹에 뭐 거창한 것이 없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거창하게 뭐 쓰임 받지 않아도 누구누구는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의 나라에 갔더라. 그렇게 쓰임 받는 것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세계 장애인 선교 봉사에 내가 한 발자국만 진보를 이뤄도 좋다. 내가 이 삶을 살 때 이 땅에 예수 몰라서 고난 당하는 장애인들,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소름을 당하는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장애인 선교 봉사를 위해서 내가 한 걸음만, 한 사람만 내가 해도 그 의미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의미 있는 인생이죠. 의미 있는 인생 아니겠어요? 미랄 동산교회가, 미랄 선교단이 주님께서 크게 쓰시면 크게 쓰시고 작게 쓰시면 작게 쓰시고 주님 알아서 쓰시는 거지 뭐. 그러나 주님 우리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 걸음만이라도 쓰시면 그것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작아도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라는 거, 변하는 거 보이지 않아도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때에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계 장애인 선교 봉사를 위하여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쓰임 받게 될 것이다 라고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세계 장애인 선교 봉사를 위하여, 앞으로 우리가 더 많아지면, 내가 건강이 더 회복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겠다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믿으시고 용감하게 전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작고 초라하더라도 나중에는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나무가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씨가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추수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겨주신 우리 아들, 딸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아들, 딸들 입고 먹고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내 아들, 딸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